우리 인생을 흔히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큰 시련과 핍박을 당하게 되지요. 애굽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 중에 탄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이 가야 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당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갖가지 질병과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실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며 또한 치유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려 미친 사람처럼 살던 사람도 있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삶의 허전함과 불안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찾아왔습니다. 또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고 사람들을 늘 피해 살던 사람이 찾아오기도 했죠. 그런데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고통을 갖고 찾아왔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이었든지 어떤 삶의 문제였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다 치유받고 해결받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죽음의 그림자로 인해 고통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었고 어떤 문제나 질병도 예수님께 다 해결받고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며 붙잡아야 될 진리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또한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고난과 절병, 절망, 흑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을 품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가지고 있던 소망마저도 무너져 내리게 되면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는 곳에는 소망도 함께 따르게 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곳에서 소망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곳에서 도움을 찾고 전혀 소망을 줄 수 없는 세상에게서 소망을 찾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죠. 대표적인 말씀이 하박국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 스스로가 만든,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며 그것들에게 의지한다고? 그것들이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며 의지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 있는 대상을 의지하며 거기에 줄을 서고 그것에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위협적인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과 연합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것 또한 헛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힘이 있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애굽, 그들이 강해 보이지만 그들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똑똑한 머리나 전에 했던 경험을 절대적으로 신봉합니다. 자신처럼 똑똑하고 사리분별력이 뛰어나고 잘 판단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자신의 머리나 경험만을 믿다가 크게 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상을 의지하거나 강력한 힘을 가진 대상을 의지하고 자기 머리와 경험을 의지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성경에 나오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지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죠. 요셉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고 심지어 큰 죄인들이나 가는 깊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7살의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3년 동안이나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겨야 했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시편 62편 5절과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진정한 도움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자는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녀 보았지만 괴로움만 더 커지고 가진 것만 다 허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 여자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괴로움만 더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는 환자가 나옵니다. 그는 한 물가에 누워 물이 동할 때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 때문이었죠. 얼마나 헛된 기다림입니까? 이 사람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또 기다린다고 한들 정말 이렇게 해서 나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7장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이 이 아들 하나뿐이었는데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홀로 남겨진 이 과부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고 소망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맨 마지막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 질병, 문제, 예수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모든 질병들, 문제들 다 해결하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다 치유받고 해결받았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자도,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병자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는 절망 중에 있었던 여자도, 또한 자신의 재물만을 믿고 삶의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던 삭개오도,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날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환난, 고난과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과 순간들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수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하나 지나가면 조금 있다가 또 하나가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몰아쳐오기도 합니다. 제정신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는 가진 방법을 다 써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칩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질병일 경우에는 제일 잘 고친다는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고민에 또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런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일시적인 도움이나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가정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눈에 익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엊그제 우리가 드렸던 가정예배의 말씀의 본문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가정예배 순서지에 나온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이대로 나라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말씀에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흑암 속에 거하던 백성, 또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빛이 비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3절에서는 주께서 남유다를 창성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박한 위기 속에 있는 남유다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은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지금 본문 6절에 나오는 한 아기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 9장 말씀의 내용은 기원전 700년경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일이라는 거죠. 그 당시 남유다가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지금 1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그 위기로부터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6절에 뜬금없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에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큰 위기 속에 있는 남유다를 내가 구원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6절과 7절에서 700년 후에나 오시게 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상하던데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그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금 이 큰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연합군의 공격을 잘 막아서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소망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소망은 그들이 날마다 안고 살아가는 더 근원적인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지금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큰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를 지금 너무나 괴롭게 하고 있는 이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이 깨끗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 그것이 소망이죠. 그러면 지금의 이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절망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몰아서 오기도 하죠.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나 고통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찾아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평안이요 안정이지 진정한 소망이 아닌 것이죠.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문제나 상황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예수님에게 진정한 소망을 둘 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 어떤 문제나 절망적인 상황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 위기만 넘어가면 되겠지, 이 위기만 넘어가면 소망이 있겠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구나,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과 절망적인 순간들을 소망을 품고 이겨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나 고통도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겨나가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기다리며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것에 도움을 구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에 소망을 두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한 것, 모든 질병들도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